자,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인데요.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일단 수신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또 수학 공식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이를 칼같이 분명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자도 있지만 불신자도 섞여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온갖 더러움에 속해 있는 존재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존재인데 또 넘치는 악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문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혼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이어진 심겨진 말씀을 꾸미는 표현입니다. 즉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내 혼을 구원시킨다는 뜻이죠. 그 말씀이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또 대조하여 구원의 진행형을 또 각각 말씀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즉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다만 지옥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로 처음 만드셨던 때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개념을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정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목적이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이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데 창조의 원래 뜻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
그러니까 못자리에 뭐를 심듯이 또 무엇을 씨앗을 심듯이 이 심겨진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 engraft words라는 말, engraft라는 것은 뿌리를 내린 혹은 접붙여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 화초들이요 땅이나 화분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심겨지는지 설명하신 바가 있죠. 말씀이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은 이제 쉽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야고보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가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라온 모습을 바로 아랫 동생으로서 직접 본 산 증인이죠.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이후에야 회심을 했고 모친 마리아와 다른 주의 형제들과 함께 모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참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너희 혼돈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성경을 온유한 자세로 읽으라는 뜻이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온유함으로 읽을 때와 사나움으로 읽을 때 혹은 초조함으로 읽을 때 조급함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는 각각 다릅니다. 성경 읽는 자세, 온유함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자라온 모습을 볼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온유하신 분이었다.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대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는 온유함으로 보는 게 아니죠. 사나움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아니면 오늘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읽으라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자세로 읽는다는 뜻이겠죠. 자,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로 비유한 거죠. 세면대 위에 커다란 거울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산골에 홀로 사는 자연인들조차 조그만 거울은 반드시 하나는 갖고 있어요. 만약 세면대에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처음에 가는 게 화장실 아닙니까? 근데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읽지 않는다면 마치 거울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건데 정작 성경을 펴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한다면 내가 마치 거울을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세면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그것은 거울을 보고 씻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자신으로부터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난 참 비정상적이구나.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빨리 찾아내서 없애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개혁도 좋고 좋은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당연하면서 잘 안 지켜지는 그리스도인의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한 것 이상으로 내가 정말 비정상적인 것도 확실합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후자, 내가 참 비정상적인 것은 확실하다고 해서 전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불확실한 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믿사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후반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왜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일까요? 마땅히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왜 안 고쳐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지적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죠. 결국 앞으로도 그 버릇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가는 티켓을 하나 얻는다. 이 말도 결코 틀리는 말이 아닌데 그 정도 말로 해가지고는 신앙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온전히 담을 때 물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만나서 부부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좀 과당치 않는 비유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로 존중해 주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를 최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남편과 같은 예수님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 것이 분명할진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각성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이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아니면 책임을 다함으로 내가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는지 그 순서는 사실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유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해서 책임 없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은 독신생활과 같지 않아요. 독신생활은 뭡니까? 나 자유롭게 나 혼자 살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면 서로가 배려를 해가며 두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듯이 갈등을 하면서도 깊어지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점점 나아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외에
뾰족히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거리나 내놓으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